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기쁜 일이 있어 웃다가도 금세 슬픈 일이 닥쳐와 눈물 짓고 화가 났다가도 또 언제 그랬냐는 듯 허무해지는 마음의 날씨를 매일 겪으며 살아갑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수레바퀴에 묶여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기쁨과 슬픔, 화와 욕심 사이를 끊임없이 오고 갑니다. 이렇게 돌고 도는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은 물음에 대한 답을 2600년 전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신 아기 부처님의 첫 발자국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그저 옛날 이야기로만 들렸던 그 7걸음 속에 바로 우리네 인생의 비밀과 굽이굽이 살아온 세월의 의미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밟고 계신 그 땅이, 그리고 걸어오신 그 모든 발자국이 사실은 깨달음을 향해 가는 거룩한 여정이었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시던 날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룸비니 동산, 무수히 많은 꽃들이 만발하고 새들이 노래하는 가운데 마야, 부인의 옆구리를 통해 아기 부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벌떡 일어나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고는 뚜벅뚜벅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아기 부처님의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는 영롱한 연꽃이 피어올라 아기의 발을 받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확히 7발자국을 걸으신 뒤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당당하게 외치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온 세상이 고통에 잠겨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필 7발자국이었을까요? 우리 민족에게도 3세번이라는 말이 있듯이 숫자 3도 있고 십장생이나 십진법처럼 꽉 찬 숫자인 10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왜 3걸음도 아니요 10걸음도 아닌 7걸음을 걸으셨을까요? 그저 우연일까요? 이 7이라는 숫자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앞에 놓인 숫자 6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크게 6가지로 나눕니다. 이것을 6가지 길, 즉 육도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죽으면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라는 6가지 세상 중 한 곳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 사상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꼭 죽어서 가는 저승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우리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천 번씩 이 6가지 세상을 쉼없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기 부처님이 7걸음을 걸으신 것은 바로 이 6가지의 고통스러운 세상을 밟고 넘어서서 그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7번째 세상, 즉 해탈과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육도라는 6개의 계단을 모두 밟고 올라서야만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7번째 경지, 그곳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진정한 자유의 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 딛고 있는, 그리고 부처님이 밟고 넘어서려 했던 그 6가지 세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설명을 들으시다 보면 내가 방금 전에도 다녀온 곳이구나. 내 마음이 어제 그곳에 머물렀었구나 하며
무릎을 치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가장 먼저 부처님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발자국으로 밟고 지나가신 곳은 지옥과 악귀의 세상입니다. 지옥은 멀리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슴 속에서 불덩이 같은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상대를 향한 미움으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 순간, 내 마음은 이미 불타는 지옥 속에 있는 것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앞뒤가 보이지 않고, 입에서는 독한 말이 쏟아져 나와 상대방의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습니까? 시원하기는커녕 내 마음이 먼저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후회와 자책으로 밤잠을 설치고 타오르는 분노 때문에 몸져눕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지옥입니다. 부처님은 첫 번째 발자국으로 이 분노의 불길을 밟아 끄셨습니다. 화는 남을 태우기 전에 나를 먼저 태우는 불길이다라는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발자국이 닿은 곳은 악귀의 세상입니다. 악귀란 목구멍은 바늘구멍만 한데 배는 산만큼 커서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 늘 굶주림에 허덕이는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네 삶에도 이런 악귀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끝없는 욕심입니다. 남들만큼 가졌는데도 더 가진 사람을 보면 배가 아픕니다. 자식들이 용돈을 주어도 더 많이 주는 옆집 자식과 비교하며 서운해합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 차 있어도 마음은 늘 허기지고 옷장에 옷이 넘쳐나도 입을 옷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지는 이 갈증,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구멍. 이것이 바로 악귀의 마음입니다. 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늘 부족함만 느끼며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기 부처님은 두 번째 발자국으로 이 끝없는 탐욕의 고리를 끊어내셨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자임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발자국은 축생, 즉 동물의 세상을 밟으셨습니다. 짐승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저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무서우면 도망칩니다. 깊이 생각하거나 성찰하지 않고 본능대로만 움직입니다. 또한 힘센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것이 당연한 세상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짐승처럼 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쫓을 때 우리는 축생의 세상에 떨어집니다. 내 행동이 남에게 어떤 피해를 줄지, 훗날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음. 지혜의 눈을 감아버리고 그저 습관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휩쓸려 사는 삶이 바로 축생의 삶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지혜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집만 세지고 남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고 내 생각만이 옳다고 우기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리석음이라는 짐승의 굴레에 갇혀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세 번째 발자국으로 이 무지와 어리석음을 밟고 일어서시며 지혜의 눈을 뜨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발자국이 닿은 곳은 아수라의 세상입니다. 아수라는 얼굴이 셋이고 팔이 여섯인 귀신으로 싸움을 좋아하여 하늘의 신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아수라장일 때가 많습니다. 아수라의 핵심은 질투와 승부욕, 그리고 남을 이기려는 마음입니다. 동창회에 나가서 친구가 잘 된 것을 보면 축하해 주기보다 배가 아프고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고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여 싸웁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형제 사이에도 이 아수라의 마음이 끼어들면 전쟁터가 됩니다. 내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따지며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고 이기고 나서도 마음이 개운치 않은 싸움. 이것이 바로 아수라의 세상입니다. 부처님은 네 번째 발자국으로 이 질투와 다툼의 땅을 밟으셨습니다. 남을 이기는 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며 진정한 승리는 자기 자신의 번뇌를 이기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발자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 인간 세상입니다. 인간 세상의 특징은 고통과 즐거움이 반반씩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처럼 고통만 있는 것도 아니고 천상처럼 즐거움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간 몸을 받기가 참으로 어렵고 귀하다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돌을 닦을 생각이 안 나고 너무 즐거워도 수행할 마음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고통스러워야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을 내어 깨달음을 찾게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네 인생살이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네 가지 고통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자식들 키우느라 등골이 휘었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 여기저기 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거울 속에는 어느새 낯선 노인이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둘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 그리고 언젠가 나 또한 홀로 떠나야 한다는 두려움. 이것이 인간 세상에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아기 부처님은 다섯 번째 발자국으로 이 생로병사의 고통을 밟으셨습니다. 늙고 병드는 것을 서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삶의 이치를 깨닫고 초연해지라는 무언의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발자국은 천상, 즉 하늘나라입니다. 육도윤회 중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곳입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지고 근심 걱정 없이 쾌락만을 누리는 세상입니다. 우리 삶에도 천상과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손주 녀석이 재롱을 피울 때,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좋은 경치를 구경하며 여행을 할 때, 우리는 여기가 천국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로또에 당첨된 듯한 기쁨, 남들에게 칭찬받아 으쓱해지는 기분, 일이 술술 풀릴 때의 쾌감, 이런 것들이 천상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왜 이 좋은 천상마저도 밟고 넘어서려 하셨을까요? 천상의 행복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손주는 커서 제 갈 길 가느라 바빠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나면 배가 꺼집니다. 여행에서 돌아오면 다시 밥을 짓고 청소를 해야 하는 현실이 기다립니다. 젊은 날의 호사도 권력도 명예도 화무시비롱이라 열흘 붉은 꽃이 없듯이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맙니다. 천상의 즐거움이 다하면 다시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달콤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의 허무함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천상 또한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달콤한 바람일 뿐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아기 부처님은 여섯 번째 발자국으로 이 덧없는 쾌락의 유혹마저 밟으셨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즐거움에 속지 마라. 그것은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이렇게 아기 부처님은 분노의 지옥, 탐욕의 악귀, 어리석음의 축생, 다툼의 아수라,
고단의 인간, 찰나의 천상이라는 6가지 세상을 차례차례 밟고 지나오셨습니다. 6걸음을 걸으시는 동안 그 어떤 세상도 부처님의 발목을 잡지 못했습니다. 마치 진흙탕 속에서 피어오르지만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부처님은 그 모든 세상을 겪으면서도 물들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번째 발자국을 내디디셨습니다. 육도라는 쳇바퀴 밖으로 그 어떤 괴로움도 따라올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도대체 그 7번째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7번째 발자국을 따라 걸을 수 있을까요? 6개의 고통스러운 세상을 모두 건너온 아기 부처님은 이제 마지막 7번째 발자국을 내딛습니다. 6걸음이 우리가 겪어야 할 파란만장한 삶의 과정이었다면 7번째 걸음은 그 모든 과정을 겪어낸 뒤에 비로소 도달하게 되는 평화와 완성의 세계입니다. 숫자 7은 불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도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일주일이 7일로 이루어져 있듯 하나의 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것을 뜻합니다. 아기 부처님이 7번째 발자국을 떼셨다는 것은 더 이상 육도윤회의 수레바퀴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 수레바퀴를 굴리는 주인이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7번째 세상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구름 위에 신선이 사는 곳일까요? 아니면 깊은 산속 암자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7번째 발자국이 닿은 곳은 다름 아닌 지금 여기 내 마음속입니다. 화가 날 때 화난 줄 알고 그 불길에 휩쓸리지 않는 마음, 욕심이 날 때 내 안에 악귀가 찾아왔구나 하고 알아차려 멈추는 마음, 남과 비교하며 질투가 날 때 그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 이것이 바로 7번째 발자국을 걷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외부 환경이 좋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진흙탕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결코 더러운 흙탕물이 묻지 않는 연꽃처럼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때가 묻지 않는 청정한 마음의 상태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7번째 세상, 피안입니다. 우리 세대는 이 7번째 걸음을 걷기에 가장 좋은 나이입니다. 젊은 날에는 혈기가 왕성하여 감정을 조절하기 힘들었고 중년에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주위를 둘러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산전수전 다 겪으며 인생의 쓴맛 단맛을 보았기에 작은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는 묵직한 뿌리가 생겼습니다. 이제 누군가 나를 서운하게 해도 오죽하면 저럴까 하고 허허 웃어넘길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기셨을 겁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안달하기보다는 지금 가진 건강과 인연에 감사할 줄 아는 지혜도 생기셨을 겁니다. 그 넉넉함과 감사함이 바로 부처님이 보여주신 7번째 발자국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늙고 초라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위대한 7번째 걸음을 떼기 위해 무르익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7걸음을 걸으신 아기 부처님은 한 손으로 하늘을, 한 손으로 땅을 가리키며 외치셨습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아니, 부처님은 하심하고 겸손하라 가르치셨는데 태어나자마자 나만 잘났다고 외치다니 너무 오만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는 석가모니라는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존재, 바로 우리 각자의 내면에 깃든 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선언은 저 하늘의 신이나 땅의 왕이나 그 어떤 권력자보다도 지금 숨 쉬고 있는 너라는 생명 그 자체가 우주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다라고 우리 모두에게 왕관을 씌워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제 나이까지 먹어 쓸모가 없어라며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자식 눈치 보느라, 며느리 눈치 보느라 내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작아지기만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가진 돈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직업이나 지위 때문에 귀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라는 생명이 이 우주에 유일무이하게 존재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당신은 천하무적이며 더할 나위 없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도 저마다의 생명력으로 우주를 꽉 채우고 있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우주입니다. 그러니 어깨를 펴십시오. 거울을 보며 주름진 얼굴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주름 하나하나는 모진 세파를 견뎌내며 육도윤회의 세상을 건너온 훈장과도 같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말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주어야 할 말입니다. 이 넓은 우주에서 나라는 존재는 단 하나뿐이다. 나는 참으로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남도 귀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처임을 알 때 내 옆에 있는 배우자도 속 썩이는 자식도 미운 이웃도 싫은 모습만 다른 부처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7걸음을 걸으며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정한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아기 부처님의 7걸음은 2600년 전의 전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지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습관처럼 육도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짜증이라는 지옥, 욕심이라는 악귀, 어리석음이라는 축생의 길을 걷다가 문득 정신을 차립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또 6가지 세상에서 헤매고 있구나. 이제 7번째 발자국을 떼야지. 그 7번째 발자국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이 깨져 화가 왈칵 치밀어 오를 때 그 화를 꾹 참고 그릇을 탓하는 대신 다친 데는 없나. 그만하길 다행이다라고 마음을 돌리는 순간 당신은 지옥에서 나와 7번째 땅을 밟은 것입니다. 친구가 자랑하는 말에 배가 아파질 때 그래, 너라도 잘 되니 참 좋다라고 진심으로 박수 쳐주는 순간 당신은 아수라의 전쟁터에서 벗어나 해탈의 세계로 건너온 것입니다. 늙어가는 내 모습이 서글퍼질 때 이만하면 잘 살았다. 오늘 하루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하다라고 긍정하는 순간 당신은 인간의 고통을 넘어 부처의 미소를 짓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은 이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6번 넘어지면 7번 일어나면 됩니다. 그래서 7전팔기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도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으셨는데 우리라고 못 걸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고달픈 육도윤회의 연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모든 순간이 깨달음을 향해 가는 징검다리였습니다. 지옥 같았던 시집살이도, 아귀처럼 허덕였던 가난도, 아수라장 같았던 부부 싸움도 지나고 보니 나를 철들게 하고 마음을 넓어지게 만든 스승이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의 발자국들이 모여 지금의 깊고 넉넉한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지나온 모든 발자국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내디딜 발자국에는 희망을 담으십시오. 부처님 오신 날 절마당에 걸린 형형색색의 연등을 보며 우리는 소원을 빕니다.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물론 소중한 소원입니다. 하지만 다음번에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이렇게 발언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부처님, 저도 당신처럼 7걸음을 걷겠습니다. 내 마음속의 지옥과 악귀와 짐승을 다스리고 오직 나 홀로 존귀한 참사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그 다짐이 있는 곳, 바로 그 자리가 룸비니 동산이 되고 당신이 서 있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갑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발자국은 어디를 향했습니까? 혹시 화와 욕심의 길을 걷느라 지치지는 않으셨는지요? 이제 편안한 저녁,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의 7번째 방으로 들어오십시오. 그곳은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세상 어떤 풍파도 침범할 수 없는 당신만의 성소입니다. 당신은 그저 늙어가는 노인이 아닙니다. 6개의 세상을 다 겪어내고 마침내 지혜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순례자입니다. 부디 오늘 밤은 그 존귀한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편안한 잠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내일이 7송이 연꽃처럼 환하게 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아기 부처님의 7걸음 이야기가 팍팍한 삶에 지친 여러분의 가슴에 시원한 바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멀리 있는 신화가 아니라 바로 치열하게 살아온 당신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이미 훌륭하게 걸어오셨습니다. 오늘도 풍경 소리와 함께 마음의 뜰을 거니신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지친 이웃들에게 따뜻한 풍경 소리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